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출판기획에서 근무 중인 교무종감 최영철입니다. 제가 증산도 신앙을 한 지 벌써 17년이 됐습니다. 1년 전까지는 서울에서 봉직을 하면서 분주히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본부에서 다른 업무를 새롭게 배우고 체험하면서 신학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감사한 날들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철이 들듯이 제 신앙도 시간이 흐르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많아지고 하나둘씩 의미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늘 현재의 제 삶을 확인하면서 새로움을 찾고 도전하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에서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을 시작하게 된 것은 두 가지의 사건을 겪으면서 얻은 삶에 대한 의문과 방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을 비교적 풍요롭게 지내면서 별다른 걱정이 없이 살았습니다. 원하는 것은 부모님께 요구를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일정한 예절만 잘 갖추면 무슨 일이든 교과서처럼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성장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들 중에는 자기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서 저는 같은 반 한 친구가 점심시간이 되면 늘 교실 밖에서 허둥대면서 배회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 친구는 도시락을 챙기지 못하고 거의 매일 점심을 굶으면서 지냈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때로는 심하게 자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점심시간이 되자 그 친구에게 제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속이 불편해서 어차피 먹지 못하니까 네가 대신 먹어라 이렇게 어색하고 궁색한 변명을 했는데 그 친구는 그것을 고맙게 받아주고 정말로 눈물겹게 식사를 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친구와는 친해졌는데 학교 진학을 위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면서 왕래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정신병이 생겨서 격리된 상태로 입원 중이라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친구의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고향에 내려가서 만났을 때 그 친구가 너는 나한테 둘도 없는 친구다. 나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주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했을 그 환경이 그 친구를 그렇게 몰아갔다면 그것은 결코 공정치 못한 것이고 잔혹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마다 행복하고 불행한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제가 삶의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고민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제 가족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서 광주의 고등학교에 입학한 때에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제 막내 동생이 있었습니다. 항상 밝고 착해서
가족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그 동생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던 즈음부터 시름시름 앓더니 3번의 위급한 고비를 넘나들면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광주에서 하교를 하고 자취방에 도착을 해보니까 고향에 계셔야 할 어머니께서 방에 돌아 누우셔서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신 끝에 동생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어렵게 꺼내셨습니다. 채 피워보지도 못한 8살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비통한 심정만큼이나 저 또한 극심한 충격으로 말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도 아끼고 사랑했던 그 동생의 죽음으로 저는 화막함은 둘째치고 깊은 분노와 우울증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동시에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태어나서 겨우 8년의 인생을 살고 가려고 이 세상에 나왔다는 그 점을 납득할 수가 없었고,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안겨주고서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따져 묻는다고 해서 그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긴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진리와 믿음을 통해서 삶의 해답을 구하거나 아니면 정성 기도와 그 명상을 통해서 지혜를 찾는 그 여러 곳을 돌아가서 묻기도 했고, 책을 뒤적여 보기도 하면서 학창 시절의 시간들이 하나씩 채워져 갔습니다. 한 번은 죄와 신앙의 문제를 갖고 박식한 한 성직자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순서와 죽는 순서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적어도 제 자신보다는 죄를 덜 지었을 것 같은 그 동생이 먼저 죽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분은 삶이나 죽음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인간이 알 수 없고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그런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스스로 선을 긋고서 억울하게 마감을 해버린 그 대답에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진리를 찾는다는 것의 한계가 이것이구나. 또다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찾고 물었던 진리의 답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혼란과 방황의 고교 시절이 끝나고 대학을 졸업하는 그 과정에서도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은 꼬리표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사회에 진출해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시간을 정신없이 이렇게 보냈는데 드디어 1995년 겨울을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생사의 근원적인 의문이 해결되지 않아서 늘 고민 속에 빠져 지내던 저는 습관처럼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뒤적여 보거나 아니면 진리를 강설하는 무슨 광고나 포스터 이런 거를 유심히 쳐다보는 그런 일이 습관이 돼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에 지인의 가족상 조문을 마치고 나와서 터벅터벅 이렇게 길을 걷는데
다시금 인생을 사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며칠 전에 우연히 본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의 신문 광고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인생과 우주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그 책의 소개 문구가 아주 선명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어쩌면 이 책에 참고할 만한 정보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그 길로 서울 강남역 지하에 있던 그 동화서적이라는 곳에 달려가서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사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을 꼬박 새우면서 완독을 하게 됐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여태껏 고민해왔던 부분, 그 의문들, 어떤 종교나 책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삶과 죽음의 원리적 문제를 이 책에서는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명료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는 인간 삶의 역사 그 자체가 원한을 발생을 시키고 또 그 영향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작용을 하면서 모든 재앙과 죽음의 현실적인 사건들이 이렇게 인생에서 펼쳐진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놀랍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책 맨 뒤쪽 끝에 안내된 그 문구가 있었는데 증산도 진리책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다시 동화서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저를 지금의 신앙으로 인도한 이건우 신도를 만났습니다. 서점 직원을 통해서 증산도의 진리책을 이렇게 물어서 찾는 과정에서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말을 걸어온 이건우 신도와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점잖게 제게 다가와서 제가 증산도를 하는 사람인데 잠시 얘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서 저는 흔쾌히 승낙을 하고 그분과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분은 종이를 꺼내놓고 제게 우주 일련을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책에서 보기는 했는데 직접 이렇게 대화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너무도 참 생생하고 절묘해서 뛰는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설명에 감사를 표한 다음에 이것이 개벽이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그 한 가지, 태울주 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태울주 글자는 책에 쓰여 있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리듬으로 읽고 어떤 곡조로 읽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태울주를 읽는 방법을 제대로 익혀서 진리를 좀 더 알 수만 있다면 제가 찾아왔던 의문에 대한 답이 구해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길지 않은 대화가 끝나고 나서 주저할 것 없이 저는 그분과 함께 서울 강남도장을 방문해서 도담을 나누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찾아왔던 진리적 의문들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규명해주는 이 증산도 진리가 저는 참으로 깊은 공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입도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 고민해온 진리 의문을 풀어줄 단서를 잡은 저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이 진리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입도 당시에 그 도장에서 있었던 도전의학 강의를 반복해서 듣고서 또 증산도 진리책을 여러 차례 탐독을 하면서 진리를 하나하나 익히고 확인해 나갔습니다. 증산도 진리를 공부하면서 감명을 받았던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많은 진리들이 대개 그 믿음이라는 것과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기복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보통인데, 이 진리는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우주 이치로서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는 그러한 점이 아주 특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초라하고 피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천지의 대세를 바로잡는 인존 시대의 그 주인공이다. 이런 도전 말씀과 천지가 쉼없이 순환하면서 존재하는 그 목적이라는 것은 완성된 결실 인간을 내는 사람 농사를 짓는 데 있다. 이러한 태상 정도사님의 말씀은 제게 너무도 절실하고 깊게 다가온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진리 공부의 과정에서 도장의 선배 신앙인들에게 들었던 유익한 그 도담들이 진리 신앙의 기초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상대님 진리를 배우는 것에서 나아가서 진리를 일러주는 스승이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도장에서의 신앙생활에서의 예법, 진리 공부와 수행 과정에서의 체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아주 실감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 체험과 결부되면서 진리를 더 크게 깨닫고 굳혀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찾고 정리한 진리 공부도 도움이 됐지만은 그것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공부 또한 진리를 확고히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강남도장에서 신앙을 하면서 팔관법 발표 교육을 할 기회를 여러 번 가졌었는데, 그때마다 교육을 준비하고 행하면서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았고, 서로가 진리를 확인해가는 그 과정이 아주 즐거운 체험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는 새로 도장을 개창하기 위해서 의기투합해서 뭉쳤던 그 개창 팀원들과 함께 모여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진리 교육을 운영했던 그 경험들이 진리맥을 정립하고 표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을 하고 그야말로 소중한 정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한 가족처럼 서로 격려와 용기를 주고받으면서 마침내 도장을 새로 열 수 있었던 것은 제 신앙에서 정말로 소중한 체험이 됐습니다. 신앙은 자신이 깨닫고 얻는 이상으로 영적인 감화나 체험도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보이지 않는 신명의 가호를 여러 차례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해 여름에는 성격 까다롭고 참 마찰을 잘 일으키기로 유명했던 거래처 회사 사장을 어쩔 수 없이 대면해야 될 일이 생겨서 무척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장에 들려서 주문을 집중해서 읽고 가서 만났는데,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일이 일사천리로 진척이 돼서 성공적으로 일을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마치 누군가 따라다니면서 일을 확실하게 거들어준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그 빗길과 눈길에서 일어난 두 차례의 차량 사고에서 전혀 해를 입지 않고 무사했던 그런 것도 참으로 감사한 체험이었습니다. 특히 1999년 겨울 고속도로에서 제가 운전하고 가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차체가 몇 바퀴 회전을 하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그 밀집해 있던 주변 차량들하고 연쇄적으로 부딪히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단독 사고로 그냥 그쳤고 차량 파손은 조금 있었지만은 몸은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했습니다. 제가 입도를 위해서 21일 동안 3시간 정도씩 매일 배례와 주문 수행을 하던 때는 백회가 활짝 열리면서 온몸으로 강력한 기운을 느끼는 일을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21일에 그 힘든 수행 과정이 다 끝나고 입도식을 치른 바로 다음 날 도장에 나가서 똑같이 이제 배례와 수행을 시작한 지 한 1시간 정도가 지났을 그 무렵에 어떤 것이 등줄기를 타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것이 올라와서 뒷머리에 이르면서 갑자기 온 머리털이 곤두서는 느낌이 들더니 머리 정수리 부분이 이렇게 활짝 열리면서 엄청나게 이 서늘하면서도 큰 기둥 같은 기운 덩어리가 위로부터 내려와서 몸을 찍어 누르듯이 수직으로 관통을 했습니다. 그 기운이 어찌나 강하든지 몸이 이렇게 고정이 돼서 구부릴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기운이 쏟아져 내렸지만은 정신은 아주 이렇게 맑았고 속은 내장을 다 드러낸 것처럼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을 처음 해봐서 너무나 놀랍고 긴장을 해서 태울주 주문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이렇게 아주 뭐 울부짖듯이 이렇게 소리를 쳤고 몸속에 기운이 꽉 들어차서 세상 그 무엇과도 상대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왔고 오랫동안 제가 직업병인데 그 만성 위장병과 가벼운 천식 이거를 앓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씻은 듯이 그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저는 상대님 신앙을 하면서 얻는 신명의 보호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냥 머릿속에 환상 속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일이라는 점도 알게 됐습니다. 되돌아보면 제 혼자 힘으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신명과 함께 현실로 이루어낸 일들이 많았고 세상 속에서 많이 혼탁해진 몸도 많이 정화가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늘 경구처럼 기억하는 성구는 믿음의 정도에 대해 말씀하신 도전 8편 112장 성구입니다. 믿기를 활 다리듯 하라. 믿으면 크게 믿어라. 믿음이 없으면 신명이 흔드느니라. 물 셀 틈 없이 짜놓은 도수이니 죽자 사자 따라가라. 이 말씀은 제가 육체적, 정서적으로 힘든 고비를 만났을 때 그것을 신앙 성숙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준 말씀입니다. 제 스스로가 진리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만난 진리인 만큼 혹시라도 과욕을 갖거나 일시적인 만족감으로 진리를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해보았습니다. 이런 반성과 마음 다지기를 통해서 제 스스로 믿음을 차분히 다지고 굳혀가는 데 있어서 이 성구는 적절한 치료약과 같이 수시로 제 마음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신앙인으로 서 있는 것은 진리의 근원이신 천지 부모님과 진리를 전수하고 깨우침을 주신 스승님 그리고 조상 설령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진리의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남에게 그 은총을 공유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은혜에 보온하는 참된 길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